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요구하고 권면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울이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대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믿음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따로 있고 삶 살아가는 행위,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여러분 사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가치 있다고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지 그 믿는 대로 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도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제 보여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윤리가 뚜렷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있는 믿음을 막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열광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것이 적으면 그만큼 믿음이 사실은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12절도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도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는 많은
그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성도들끼리 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더욱 핏자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입니까? 데살로니가 앞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모든 지식에 넘치는 사랑, 빌립보서군요. 다음 수요일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여러분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사랑은 사랑이고 지식은 뭔가를 구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식과 아는 것 총명에 더욱 총명이 밝아져서, 그래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무조건 덮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어제 말씀이지만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하는 것은 더욱더 이제 넓게 많이도 사랑하지만은 깊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 뜻을 더 잘 아는 가운데서 사랑이 이렇게 깊어지도록, 사랑이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성숙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내한다는 말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우리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거룩에 흠이 없도록 살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더 믿음이 풍성해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끝으로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으니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아니고 뭐 저절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은 일부분만 성경을 한쪽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들 것만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없어서 우리가 잘 못 살겠다고 불편해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혀 아무런 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바지하고 기여한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은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 나라를 받았는데도 자꾸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그러고, 그죠? 다 이북이 더 좋아 보이고, 그죠? 미국이 더 좋아 보이고, 한국 사람은 중국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탈출하고 하면은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 매국노니 배신자니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나라에 충성하고 사는 것은 그는 저와 여러분 그 백성들의 특권이면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법은 어떠한지,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있는 나라도요, 땅에 있는 나라도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그 나라 법을 배우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좀 살다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 헷갈리는 게 말입니다. 캐나다에는요, 비보호 좌회전이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녹색불에서 그냥 차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제일 실수하는 게 파란불이니까 아니 왜 차들이 안 가? 그러면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을 법을 배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런 해외 동포들 중국이나 이래서 한국으로 귀화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한국 시민권 얻으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쉬운데 그 사람들은요, 배우지 않고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남은 나라 말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그 3주 동안 벌써 봐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3주 동안 배웠다. 그 배운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믿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맞죠? 그죠?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구원과 행위가 아니다 하면서 이것을 막 무슨 칼로 무다스리 딱 잘라서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그건 행위 아니냐,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 오해입니다. 최정식 목사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지는 이미 3주 동안 우리한테 잘 배웠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살아라. 10번 중에 8번 정도밖에 못 살고 5번쯤밖에 그래 못 살고 5번은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더욱 힘써서 6번 그렇게 살고 4번은 좀 실수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7번 그렇게 살고 3번은 실패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죠. 2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명령을 주 예수, 그러니까 바울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온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 그 어떤 명령일까? 그것이 이제 많은 말씀을 그때 하셨겠지만은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르쳤을 텐데 그 기초가 뭐냐면은요,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3절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함이 곧 뭐냐? 3절에 보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첫째로 음란을 버리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신들이 많았다고요. 그 대표적인 신들이 데살로니가도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신을 섬기는 행위가 이제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아주 그런 거였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방신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욕적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아주 정당한, 아주 그것이 그 윤리,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쭉 이어지면 그게 관습이 되어지거든요. 관습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회에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용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문제가 그냥 사회 간섭화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갈수록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꼭 남자 여자만 연애하라는 법이 있냐? 남자끼리 연애할 수도 있지, 여자끼리 연애할 수도 있지.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게 그냥 일반화돼 가거든요. 그죠? 일반화돼 갑니다. 그죠? 일단은 장로도, 일단은 그 교회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성공부터 하고 봐야지. 돈 많이 벌고 봐야, 그래야 장로도 시켜주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돼 버린 거죠. 일반화. 관습이 돼 버린 거예요. 교회도 처음부터 장로, 집사,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밑에 권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런 게 처음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 생길 때는 다 좋은 뜻으로 생겼겠죠. 그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제도화돼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쭉 지나면서 예를 들면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꾸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고 은사다. 직분은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은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은 직분을 어떻게 줍니까? 은사별로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갈까 봐서, 아니면 신앙을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잡아 놓으려고 그냥 권찰이 뭡니까? 권찰은요, 성도들을 잘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신방하고. 요즘 권찰이 그럽니까? 그죠? 집사 밑에, 서리집사 밑에 권찰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제도화돼 가지고 그것이 나쁜 줄들 모르고, 그죠? 그래서 권찰을 얼마 하면은, 얼마 하게 되면 서리집사하고, 서리집사 몇 년 하게 되면 집사하고, 그죠? 그래서 집사님 보고, 아유 집사님 하면은, 저 집사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까? 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럼 김안수 집사님 이래 안 부르면요, 요즘은 난리 나고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는 몇 년 하면은 장로가 되고, 그래서 A 장로, 알고 보니까 목사 되는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한 3년 공부하면은 그냥, 그래서 목사 따고, 나도 목사다 그러면서 선교제도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서열이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제도는 서열로 돼가 있어요. 서열이 아니고 은사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에서 그냥 장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은사니까요. 장로는 다스리는 은사예요. 돌보는 은사예요. 집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잘 섬기는 사람은 바로 집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집사로 일을 해보니까 은사가 장로 은사도 있구나, 그러면 장로로 임명해서 은사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관습으로 그걸 성경적이라고 또 생각해요.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막 굳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의 문화도 그렇고 세상 문화도 그 문화가 그냥 맞는 것으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와 질서 아래서 세상 나라가 굴러가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그런 로마의 문화와 간섭에 의해서 로마가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법이 발달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은 관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이 음란한 이 성적인 부도덕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비난받지 않는 일, 그죠?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으로 출세로 내몹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돼서, 교회도 보니까요 엘리트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선도해야 된다,
제일 듣기 제가 힘든 말이에요. 50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 이런 말 들으면요 참 어려워. 그래서 지금 교회도 컴퓨터를 하든지 기술이든지 뭐든지 다 세상 문화든지 더 높아가지고 세상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세상을 끌고 가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닌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게 아닌 줄 아는데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일반화. 모든 교인들이,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문화죠. 그것이 그냥 진리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그냥 문화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문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는 지금 성적인 문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서부터 구분이 돼야 한다. 구별이 돼야 한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지는 못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지 말라고 지금 나가서 데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개혁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럼 세상에서 봐서는 세상 질서를 깨는 거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로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데모한다는 거죠.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죠? 바꿔지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쳐부숴 버리고 로마를 전복시켜 버리지 로마의 사형수로 죽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물론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게 뭐 이제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알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누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요, 앞에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뭐 NIV나 뭐 여러 가지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내 몸을 통제하는 것이나 내 가정을 잘 거룩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당시 사회는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 한국만 봐도 남자가 한 아내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힘만 있으면 여러 첩을 두는 것이 바로 힘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세상 문화였어요. 그래서 첩들이 많고 이러면 네 신랑이 넌 신랑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조선시대 때나 헬라시대 때나 오늘 이 시대 때도 소위 말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피우지. 이런 사고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인데, 첫째로 모든 음란을 버리고, 이런 음란한 것들을 버리고, 지금은 무슨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는 아주 음란한 세계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럴 수 있지. 어릴 때마다 하면 이렇게 경험해 놓으면 뒤에 가면 안 그런다. 그래서 애들을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룩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룩한 가정이 바로 그 당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딱 구별되는 그 지점이 바로 가정의 이런 순결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이들을 막 그냥 세상 밖으로 그렇게 내모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거룩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뜻한 대로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에 은사를 주신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요.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유학 현장에, 밖에 나가서 현장에 있어 보면요, 참 가슴 아픕니다. 아유, 자식을 갖다가 저렇게 해버리면은 안 될 텐데, 그죠? 근데 교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권면을 하면은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애 교육 때문에 왔는데, 속으로 교육대로 교육하는 것 때문에 왔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게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의 욕심. 그 다음 절을 딱 보시면요, 그래서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죠, 마음에 있는 욕정이죠, 그죠? 물론 이게 성적인 욕망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만, 세상의 출세, 성공, 모든 그런 욕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 이 땅에서도 꼭 다른 여인을 취하면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만큼 말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탐내면은 다른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또 뭔가 충성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권세가 있어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가르침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듣고 믿음의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믿은 사람이 똑같이 그대로 그냥 유치원 아이들 신앙처럼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유치원 아이들 신앙처럼, 유치원 아이들 신앙이 뭡니까? 그저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서 거룩한 정말 삶이 가정에서부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일에 6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최고의 신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세상에서는 좀 멸시받고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이 조금 안 알아주면은 그게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다 하는데도 내 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이 안 된 것이죠. 교회는 다는지 모르겠는데 성장이 전혀 안 된 것이죠, 그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설명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는 거룩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것이고 그들이 그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게 9절이지요. 그 다음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냐 도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인들 다 찾아가면서 사랑했다 아니고요.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생각하고 아마 그들의 어려움에 연보를 보내고, 그죠? 지원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많이 해라. 저희들도 조금 몇 군데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 액수도 좀 높여 보고 싶고, 그죠? 우리 그 운영위원회나 선교팀에서는 얘기합니다. 지금 10만 원과 이전에 30년, 20년 전에 10만 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맞춰서 좀 후원한 것도 조금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형편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에는 못 살더라도 밖에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살아.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고 배스럽게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신다 이래갖고 막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막 주님을 기다린다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도 힘쓰고. 그 다음에 헬라 사회는 일하는 것은 천시했어요.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만 아주 이렇게. 그래서 너희 손으로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외인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평함 없게 하랴.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이 복음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어떤 그런 구실을, 다른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막 그냥 주님 오신다 막 이래갖고 막 일도 안 하고, 그죠? 이 시한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1992년에 이미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모여갖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교도 안 다니고 곧 주님 오시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그것을 전했던 그때 그 당시 지도자들은요 집에 그냥 몇십억씩 그래갖고 30몇 억인가 이게 사기로 그냥. 종교 때문에는 법에서, 정부에서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종교는요 어떤 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사기 이런 거로만 해갖고 종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사기를 어떻게 사기쳤냐, 92년 10월 언제 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재산이고 다 필요 없다 해놓고 그 재산을 헌납받아서 자기는 그거 갖고 집 사고, 그죠? 그 헌납받은 재산 중에 92년이었는데 93년에 끝나는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이게 사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모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수감 생활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럼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인가, 좋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